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서 말씀은 사실 오래된 전래동화를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합니다.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요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요나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그 줄거리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에게 설교나 성경 공부를 할 때 자주 등장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요나에게 명령하시죠. 그런데 요나는 그것이 싫어서 그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심청이가 임당수에 빠진 것처럼 물속에 재물로 빠뜨려지게 되죠.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살리시기 위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물고기가 그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요나는 뱃속에서 회개를 하게 되고 물고기는 육지로 나와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이제 정신을 차린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는데 거기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화를 내는 요나, 그리고 그 화를 내는 요나와 하나님과 이제 논쟁이 기록이 되면서 요나서는 마치게 됩니다. 이것이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전체 내용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에 저는 오늘 재밌는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과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한 회개는 진정한 회개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그냥 당연히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려주셨고 회개를 선포할 수 있도록 니느웨로 가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그 요나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을까 하는데 물음표를 달아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것에 여러분들 한 표를 던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의 회개가 진심이 아니었다 하는 첫 번째 증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우리 요나서 3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제가 이 말씀이 왜 요나의 회개가 거짓이었을까 하는 것에 증명이 되는 말씀인가 하는 것은, 니느웨는 분명 오늘 이렇게 설명하죠. 사흘을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었다. 사흘 정도를 걸어 다녀야 한 번 돌 수 있을 만큼 큰 성읍이었는데 오늘 요나는 단 하루 만에 말씀을 다 선포했다라고 말합니다. 뭐 축지법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막 날아다닌 것도 아니고 아니면 당시 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마칠 수 있었을까요? 요나가 사흘을 걸어야 했던 그 니느웨 성읍을 하루 만에 외치고 마쳤다는 것은 굉장히 형식적으로 할 수 없어서 하는 둥 마는 둥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요나의 무성의한 태도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네, 이 말씀은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인데 요나가 말씀을 선포하자 니느의 왕과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 백성들이 어느 날 찾아온 선지자의 한마디를 통해서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시고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본 요나가 4장 1절에 넘어오면서 요나의 반응, 첫 번째 보인 반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너희가 회개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정말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것은 기뻐할 일입니까? 화내야 할 일입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가 불신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설교 한 번에 한 도시 전체가 여러분들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전한 제가 기쁠까요? 화가 날까요? 당연히 이거는 여러분들 기쁜 일이죠. 이거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대로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 근데 그걸 보면서 에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하면서 화를 낼 일이라면 말씀을 전하지 않아야 되겠죠. 말씀을 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너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고 했더니 정말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진심 어린 회개를 했다면 그 말씀을 전한 요나 입장에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해야 되겠죠. 그런데 화가 난 거예요. 올바른 말씀 앞에 반응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보고 화를 냈다면 요나의 회개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던 요나의 회개는 진심 어린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증거는 이것입니다. 우리 요나서 4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여러분들 이 말씀의 뉘앙스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내가 정말 눈여겨봐야 되겠다, 지켜봐야 되겠다, 막 이런 믿음 안에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선언으로 사실 상황은 종료된 것이고 요나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지 내가 정말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을 먹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대놓고 처음에 도망갔던 것처럼 이제 도망은 못 가요. 왜냐하면 또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다시 들어가다가는 자신이 이번엔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여러분들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망은 가지는 못하는데 여러분들 갈수록 태산입니다. 요나의 모습은. 우리는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이 사람이 선지자가 정말 맞나 싶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방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시는지 자기의 뜻대로 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지를 끝까지 한번 봐야 되겠다. 지금 그런 심산으로 저기다 초막을 짓고 심각한 반항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나서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논쟁합니다. 끊임없이 말다툼을 해요. 그것이 긍정적 의미의 말다툼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묻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틀리고 내가 맞다라고 하는 이런 시각을 견지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말다툼을 벌이고 있어요. 하나님과 요나는 평행선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요나서 마지막 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뭔가 말씀을 하시고 요나는 아무런 대답 없이 그냥 요나서가 맞춰지고 맙니다. 이건 뭔가 하면 끝까지 하나님과 요나는
평행선으로 의견 조율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인 요나가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하나님과 이렇게 심각한 논쟁을 벌이는 것일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웬만히 우리 고집 부려보다가 안 된다 싶으면 하나님한테 두 손을 드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요나는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면서 논쟁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요, 오늘날 제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와는 좀 다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너 이 말을 해 그러면 그 말에 해석을 달아서는 안 되고 그 말을 그냥 전하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설교자는 좀 다르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의 우리의 시각으로 그 당시에 선포되었던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우리의 해석을 담아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설교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선지자와 설교자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그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전파되는 방법에 있어서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기록된 말씀이 없던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해석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말다툼을 벌이면서 논쟁을 보인다면 이것은 불신앙적인, 비신앙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아닐까 해도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선지자가 이런 모습까지 보이는 것일까요? 그 해답을 우리는 요나서 4장 2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 4장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게 된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요나의 시각, 하나님에 대한 요나의 지식은 정말로 굉장히 신앙적입니다. 우리말로 말하자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요나도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 그리고 신앙적인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몰랐다거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고 살은, 아니면 하나님을 이제 내가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신앙을 저버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논쟁을 벌이며 하나님과 말다툼한 것이 아니에요.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애가 크셔서 회개하면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나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잘 아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요나의 지식은 정확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쳐야 될지는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알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가 얼마나 넓어야 하는지는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요나 자신과 자기 민족만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다른 사람, 다른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는 안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처음부터 끝까지 평행선을 달린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는 이만큼인데, 예를 들자면 요나가 생각했던 은혜의 범위는 요만큼인 거죠. 그러니까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요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고 인정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해서 말다툼을 벌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끝까지 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며 하나님한테 화를 내며 하나님께 덤벼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과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과 그 지식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데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좀 아는데 이번만큼은 제가 맞고요. 하나님이 지금 틀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만 주셔야지 어떻게 그 은혜가 저런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이방 백성들, 니느웨 백성들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그들을 괴롭히는 아수르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틀리셨습니다. 뭔가 지금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들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요나 자신에게 주려고 했던 은혜를 빼앗아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주신 것처럼,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못 받은 것처럼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받아 누릴 만한 마땅한 그 은혜를 빼앗겨서 자기는 못 받고 니느웨 백성들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 것처럼 지금 착각하고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너가 지금 화내는 게 옳은 일이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하나님이 너가, 인간인 너가 아니면 선지자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따질 수 있냐, 화를 낼 수 있냐, 지금 그런 어떤 너와 나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그렇게 화를 내는 게 과연 정당한 것이냐, 분노하는 이유가 합당한 것이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화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요나가 분노하는 이유가 정당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틀렸고 내가 맞으니까 하나님, 내가 맞습니다, 하나님 틀리셨습니다, 이렇게 분노하는 요나의 분노가 정당하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방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느냐라고 우리도 그렇게 묻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요나는 마치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의 성냄은 옳은 것일까요? 정당한 것일까요? 여러분, 요나서를 잘 읽어보시면 재미있는 점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거의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분일 수 있는데요. 요나서에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유난히도 많은 소품들이 등장합니다. 연극으로 따지자면. 어떤 소품들인가 하면 물고기도, 큰 물고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가면 박넝쿨, 그리고 또 벌레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박넝쿨을 말려버린 동풍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소품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에 등장하는 모든 소품들은 다 누구의 뜻대로 움직여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있어요.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나서에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배에 탄 선원들, 그 사람들도 바람이 불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니느웨 왕과 그의 백성들도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회개하며 금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나서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대드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단 한 사람, 요나입니다. 요나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불순종하고 있어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신학적인 지식에 갇혀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태도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순간 여러분,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참고 계신 것입니까? 요나를 참고 계신 것입니까? 결국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로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요나도 그게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방 사람들인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 있습니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요나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죠. 그의 분내는 것은 정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화내고 있는 그 요나가 사실은 훨씬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라도 했잖아요. 회개했으니까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선지자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한테 대들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진심 어린 그런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끝까지 요나를 참으십니다. 정말 큰 은혜는 요나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요나를 참고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요나를 향해 이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요나야, 가로 열고 너가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 가로 닫고 너의 성냄이 정말 옳은 것이 맞느냐? 정당하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평행선을 달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 뜻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평행선을 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소품들, 여러 사람들을 사용해서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살면서 특히 직분을 받고 훈련을 받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열심히 섬기는 위치에 있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찬송할 때는 이렇게 해야지. 말씀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지. 라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판단하려는 자리에 우리가 서려고 하는 거죠. 그게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을 한 30년 해봐서 아는데 하나님은 그거 틀리신 거예요. 하나님도 판단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는 다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목회자인 저와 같은 사람들에겐 더 그 마음이 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요즘 교회, 요즘 성도들 잘 몰라서 그러시는 모양인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말하고 싶은 욕망이 여러분들 목회자인 저라고 없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말은 안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운운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 생각에는 저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나의 지식으로 내가 믿고 싶은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만하신 분인데 나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요만한 하나님을 만들어내놓고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원래. 항변하는 자가 여러분들 요나가 아니라 우리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요나가 성경의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판단하고 가르칩니다. 우리라고 그러지 말란 법이 있겠습니까? 저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다니, 귀신이 잡아가도 모자를 파네,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운운하며 살아가다니, 이런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가장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가장 많은 은혜를 쏟아 부어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입니다, 나.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 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달으니까 누군가에게 은혜가 내려지는 것을 보면 못 참고 화가 나는 거죠. 왜 저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그쪽이 아니고 번지수가 틀리셨습니다. 저예요, 저. 이쪽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대들고 있음에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모습의 하나님, 내가 믿기 편한 방식의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 나의 든든한 후원자 정도가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어주길 원해요. 나만의 하나님이 되어주길 원하는 거죠. 내가 이쪽을 바라보면 하나님도 그쪽을 바라봐 주길 원합니다. 내 시선에 하나님의 시선이 맞춰주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내가 고집을 피워서 내가 원하는 내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움직여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을 굳센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믿음은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뜻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꺾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드는 겁니다. 그분의 뜻에 철저하게 따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와, 정말 저 사람 믿음이 좋아 라는 말을 할 때 주로 어떨 때 사용합니까? 그 사람이 꿈꾸는 것, 자신이 꿈꾸는 것, 자신이 계획한 것, 자신이 소망하는 것, 자신이 기다리고 있는 어떤 것, 이런 것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아멘, 믿습니다 하면 그 사람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자신의 의지와 뜻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물론 믿음에는 우리가 인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저는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믿음은 인내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뜻과 내 소망과 내 의지와 내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처럼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여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 자신만의 하나님을 믿는 미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점 치러 가는 사람들, 점 보러 가는 사람들, 무당을 불러다 굿하는 사람들,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불러내는 그 신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점을 보러 가고 여러분들 무당을 부릅니까? 아니죠.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데, 아니면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그 신이 나를 위해서 뭔가 이런 일을 해줄 수 있도록 구슬하고 점을 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좀 끝까지, 내가 고집을 버리지 않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그건 우상이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 사실도 깨닫지 못한 채 자기 생각에 부족한 것에만 집착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불공평하게 대하시지? 늘 이런 마음속에 원망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런 오해를 끌어안고 분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누가 뭐래도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은혜를 받은 은혜의 수혜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나입니다.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춰야 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내 뜻만큼 내려와 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주파수에 우리가 그 주파수를 찾기 위해, 여러분들 옛날에 그 라디오에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 이렇게 그 버튼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주파수에 우리가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그것을 조율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파수를 보내놓고 하나님 맞춰주세요,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그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뜻에, 우리의 시선에 하나님이 맞춰주시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는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으로 날마다 채워주셔서 정말 물질로 인해 눈물 흘려야 할 일이 없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